PPT가 갑자기 안 되니까 성경도 잘 안 보이네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뭔가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는 우리가 더 우리의 마음들이 정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예배에 더 집중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더 굳건하게 세워져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18장 이제 우리 잠언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이죠. 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모든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 어떻게 하고 가야 되는지, 어떤 것이 지혜인지, 어떤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하나님 주신 지혜를 분명하게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이제 따라가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18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부르셨어.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서에서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는 뭐라고요? 다 부르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을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우리가 모여야 되잖아요.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다 부르는데 우리가 모여야 되잖아. 근데 그 무리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막 가고 갈라지고자 하는 자, 내가 스스로 내가 여기서 벗어나가려고 하는 자는 분명히 오늘 주님이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고 그럽니다. 우리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 건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를 따르는 것이야. 자기 소욕. 무리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같이 이루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죽어져야 되고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것이 없어져야 돼. 그래야지 그 무리를 이루어가고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는 스스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 무리에서 스스로가 갈라지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따르고자 해서 우리 예수님에서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딱 여기서 말씀하신 건 온갖 다 여러 가지 있지만 내 욕심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소욕을 따르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가 온갖 참 지혜도 배척을 한다. 우리 하나님을 배척한다. 우리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게 뭐예요? 밀어낸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갈라지고 나의 소욕을 따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에게서 자꾸 떠나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말이 돼요? 앞뒤가 너무 안 맞고 말이 안 되잖아. 우리는 오늘 와서 이 시간에 힘들고 피곤해도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우리가 말씀을 여기 듣고자 말씀을 우리가 먹고자 와서 우리 주님 말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내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을 자꾸 배척한다는 거지.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2절을 보면 미련한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가 뭐예요? 미련한 자다. 뭘 따른다고요? 우리의 욕심과 내 소욕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 불러서 그 무리 안에 두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내가 내 소욕을 내 욕심을 따르다 보면은 그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같이 귀하게 여기는데 거기서 나가는 거야. 배척하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미련한 자냐고. 우리 예수님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 주님 주신 그 지혜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그것이 참 지혜다. 참 지혜.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이제 미련한 자는 명철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 명철은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이해력이에요. 이해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이해하는 것이야. 명철. 그것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기뻐하지 않아.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그들은 뭐라고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고 뭐라고요? 미련한 자다. 우리 참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참 저 너무 막 그 말 안 들으면 정말 왜 저리 미련해 이 말도 하잖아. 우리 많이 쓰잖아. 쉽게 그냥 우리가 막 대하면서도 왜 저리 미련해 이런 말 쓰잖아. 그 말 들으면 우리 좋아요? 싫어요? 다 싫어. 나보고 미련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누가 좋냐고. 그렇지.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나의 소욕을 버리고 우리 예수님 주신 그 지혜 그리고 그 명철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 주신 일들을 지혜를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 이해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일들을 지혜를 가지면, 지혜가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명철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하신 일들을 이해를 한다고. 이해를. 그러면 우리가 내 소욕을 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길입니다. 내가 뭔가를 막 욕심을 내서 내가 뭐 우리 주님 것을 막 이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 소욕을 버리고 우리 주님의 것을 보면, 명철을 보면, 이해를 하면 우리가 모든 주님 주신 일들을 따라갈 수 있어요. 힘든 것도 따라갈 수 있고 나에게 고난이 되고 좀 하기 싫은 것도 내려놓을 수도 있고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미련한 자들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드러내는 것을 많이 기뻐한다. 우리를 드러내지 않아도 돼요. 우리 주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한 모든 이해를 하고 따라가면은 저절로 우리 주님의 그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주님 일을 기뻐하고 하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련한 자다,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기만 하는 것은 우리가 미련하고 지혜가 없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지혜로운 자들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뭐예요? 첫 번째 일단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쭉 이기고 가야 되죠. 이기고 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나타내고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전도가 뭐예요? 전도도 우리의 소욕을 나타내면 전도가 되겠냐고. 우리 전도도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야 돼. 예수님을 나타내면 저절로 전도가 됩니다. 근데 내를 나타내면 내가 다 잘해요? 난 못해. 못하는 것도 얼마나 못하는 투성이 많잖아. 우리는 부족함이. 그러니까 나를 보고는 안 돼. 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야 돼. 드러내.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면 저절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악한 자가 이럴 때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는 능력도 함께 온다. 악한 자들이 하는 일에는 멸시도 따라옵니다. 내가 악한 행동을 하면 내가 멸시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저 사람이 막 우리 악한 말을 해도 우리가 굳이 나설 필요 없어. 주님이 하세요. 그 악한 데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는 능력도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결국 뭐예요? 내가 악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다 돌아온다는 것이 나에게 부메랑처럼 딱 나에게 돌아온다고.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능력까지 따라온다. 멸시받는 거. 본인이 결국 했지만 본인이 멸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고 가야 되냐가 중요하잖아. 여기서 미련한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고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가야 되냐. 지혜로운 자들이니까 그 말씀에 보면은 악한 자들이 멸시하고 능욕을 받게 된다라는 거. 그렇지만 4절을 보면요. 이제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우리 하나님 주신 그 명철함이 있는 사람은 입의 모든 말이 어떻다고요? 깊은 물. 깊은 데서 말에 그 무게가 있고 뭔가 지식적이고 그 깊은 데서 나오는 생각이 좀 있고 뭔가 깊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미련한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드러내기만 좋아한다 그랬잖아. 그죠? 드러내기만 좋아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명철함이 있는 사람의 입의 모든 말들이 정말 이렇게 깊은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안 해도 돼. 안 해도 한마디만 하셔도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는 무게도 있고 얼마나 크기에 이 말씀에 우리 주님 주신 크신 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오늘 깊은 물에서 나오는 것과 같고 지혜의 또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그 솟구쳐 오른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솟구쳐서 올라오는 것이에요. 우리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산에 이런 데 가면은 그 물 이렇게 샘솟아 오르는 물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 맑고 깨끗하고 우리가 거기에 옛날 어릴 때 보면 거기에 대고 이렇게 입대 물도 먹기도 하고 깨끗해. 진짜 주님 주신 이 솟구쳐 오르는 이 지혜에 있는 모든 샘에 솟구쳐 오르는 물은 깨끗해, 순전해. 그리고 정말 그 흐르는 것이 내와 같다. 내가 뭐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쉬지 않고 솟구쳐 올라서 쭉 흘러내리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명철한 자에게, 지혜 있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봐야 되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 우리는 악인은 무조건 두둔하면 안 돼요. 잘못했는데 그것을 두둔하면 안 돼요. 두둔하지 말고 잘못한 거는 우리 하나님이 이제 지혜로 알게 해주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을 잘못한 것을 우리가 두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두둔하면 잘한 건 줄 알고 계속 그는 행동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잘못한 것은 절대로 두둔하면 안 된다. 그 잘못은 우리 하나님이 지혜로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이 그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 이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악을 행하는 것은 지혜 있는 자들과 하나님 주신 은혜는 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은 사탄이 시험이에요, 시험.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무조건 두둔하면 안 되고 우리 주님께서 지혜로운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우리가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오늘 필요하고 명철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가셔야 되고, 그리고 또 억울하게 하는 것이,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의인들을 우리가 정말 뒤에서 이렇게 멸시한다든지 억울하게 하는 거, 뒤에가 뭐 나쁘게 말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오늘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누가 보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도 선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을 두 가지는 선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지요? 지혜를 다 가졌어요. 명철, 이해력을 다 주셔.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하고 가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을 딱 보고서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하면 안 되는 것과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은 6절 7절을 같이 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런데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미련한 자들이 하는 일이 입술에 말을 해가지고 다툼을 일으키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더 이제 커져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그것이 나에게 뭐로 온다고? 나를 때려 나에게 매로 온다는 거예요. 매를. 그게 막 말해가지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나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 그 사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막 다툼을 일으켜 놓고는 그것이 뭔가 잘한 것 같은 것 같지만 결국 뭐예요? 나에게 매로 온다는 것이에요. 매를 자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거물이 된다. 거기에 우리가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거물은. 그리고 우리가 결국 뭐라고요? 우리가 막 다툼을 일으켜서 그게 나에게 매로 오고 그게 결국 뭐라고요? 멸망에 이르게 되고 우리를 얽어매서 우리를 멸망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새겨서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조금 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그냥 우리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명철한 사람의 말. 깊은 물과 같은 이는 지혜의 샘, 솟구쳐 흐르는데 이런 것이 돼야 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그냥 막 이야기했어. 우리 하고 싶은 이야기 막 뒤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입술에 그냥 다툼이나 나오는 이런 말들을 했어. 우리가 했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이고 그것이 우리를 얽어맨다. 거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말도 우리 말은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더디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는 말들 이거는 정말 악의 행동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막 다툼을 중간에서 우린 이간질한다고 그러죠. 다툼을 막 일으키는 거. 이것은 결국 뭐예요? 자기한테 그 매가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결국 거기 자기 자신을 얽어매서 멸망에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8절 보면 나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우리가 남의 말하는 것을 참 오늘 표현이 뭡니까? 음식에다 표현을 해놨죠. 별식과 같다. 남의 말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에요. 별식이 뭐예요? 우리가 먹지 못하는 거 잘 먹지 못하고 귀한 음식이잖아요. 귀한 음식같이 이렇게 우리가 남의 말하는 걸 좋아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남의 말하는 거 이거를 좋아하는 것이 뭐 같다고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이게 정말 남 험담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뱃속 깊은 데까지 간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만큼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뱃속 깊이까지 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은 탈이 나는 것이야. 배탈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식이니까 별식 같으니까 얼마나 막 배가 부른 줄도 모르고 먹지 않겠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우리가 비싸서 못 먹고 진짜 귀해서 먹지 못했던 그것을 우리가 먹게 되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해. 얼마나 많이 먹고 싶겠어. 그러니까 먹다 보면은 뭐예요? 배탈 나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탈이 나는 것도 모르고 먹을 수 있어. 별식. 근데 우리 주님 이거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말하는 거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주신 그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우리가 삼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은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행진이라.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 우리 참 다 부르심이 있고 소명이 있고 우리는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도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주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겨울을 여력도 없어요. 주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근데 우리가 여기서 게으르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일을 그러니까 좀 이렇게 게을리하는 사람들 우리가 더 이제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주님 주신 그 지혜가 우리 예수님이 주신 우리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자. 그 10절을 보면은 10절 11절을 보면은 우리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이제 여기서부터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안전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지혜로운 자들은 오늘 9절, 10절, 11절을 보고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견고한 망대다. 의인은 우리를 경고케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다. 견고한 망대다. 의인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 우리가 달려가야 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안전하지가 못해. 그러면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달려가야 된다고. 달려가. 우리 안전한 곳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보고 느긋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안전함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라. 그것이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안전함을 찾는 것이다. 11절을 봅니다. 부자의 재물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근데 미련한 자들은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고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이게 우리가 이제 참 시험에 들 많은 문제죠. 10절하고 11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고 안전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11절은 보면 부자들은 뭐예요? 재물. 재물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이라고 딱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마음 놓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부자들이 돈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우리를 안전케 해줍니까? 절대 못한다는 것이.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이 견고한 망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래요. 뭔가 다 노대책도 돈 쫙 해놓으면은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이제 노후까지 나는 아유 안전하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까 찬양도 뭐 내일은 난 몰라요도 했지만 우리가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게 어리석음이고 미련한 것이란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닌 것이에요. 돈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돈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들은 우리 주님과 우리 돈을 겸하여 이렇게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많은 모든 거 다 채워주세요.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나의 모든 허물도 내가 되지 않는 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십니다. 샘솟게 해주신다잖아요. 솟구치게 해주시고 흐르는 내려가는 내같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가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람의 우리 마음의 교만 멸망의 선봉이다.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교만은 우리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우리가 더 크게 보면 하나님보다 교만이 뭐예요? 내가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예수님 앞에 자녀면 내가 우리 하나님보다 더 교만은 우리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라고요? 멸망이 선봉이다. 선봉이 뭐예요? 맨 앞에 서서 가는 게 선봉이에요. 맨 앞에 서서 가는 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우리 마음의 교만.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교만이라 해서 우리가 마음의 교만이니까 안 보일 수 있잖아요. 안 보이지. 그렇지만 우리 주님 오늘 보시고 뭐라고 그러시냐고. 멸망이 선봉이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참 싫어하세요. 교만은 우리가 내가 저 사람한테 좀 잘난 척한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우리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내게 더 커가지고 우리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교만은 멸망이다. 멸망의 그것도 최고 앞에 선봉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교만을 우리가 절대로 우리 마음에 둬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 종기의 길잡이다. 우리는 서로 겸손함으로 존귀케 여기를 했잖아요. 존귀케 여기고 그것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서 우리가 그 겸손을 우리는 존귀케 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선봉이 돼. 겸손이 우리에게는 지혜자들에게는 선봉이 돼야 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존귀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입니다. 13절을 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듣기를 먼저 속히 해야 된다고 그랬죠. 듣고 나서 우리가 말을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먼저 듣기를 다 하고 우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듣는 것도 우리 돼요.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를 주시면 우리가 딱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지혜자야 하고 많은 사람들의 말을 먼저 들어봐야 돼. 사연들을 근데 가만히 보면은 사연을 듣기 전에 어떻게 대답을 해요? 사연을 들어야지 우리가 대답을 하는 게 맞아요. 사연을 듣지 않고 어떻게 대답을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겸손함이 이제 나타나겠죠. 차분하게 우리가 듣기를 먼저 속히 하라 하고 나서 해도 우리는 됩니다. 그걸 하지 않고 뭐 사연도 들어보지도 않고 막 이야기하면 뭐예요? 미련하였어. 오히려 우리가 뭘 당해요? 욕을 당해. 우리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나는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 내가 먼저 듣지도 않고 막 이야기하면은 그게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욕을 당한다는 것이 그 상대방이 짜증내지 않겠어요? 나는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사연도 들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을 했다. 이러면은 우리가 오히려 내가 욕을 더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이제 할 때는 항상 남의 먼저 말을 듣기를 먼저 속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을 해도 늦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또 잘 지켜가면 지혜로운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14절 말씀 15절 말씀 봅니다.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이렇게 병을 능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상해버리면 마음이 먼저 상해버리면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상하지 않고 마음을 단단히 지켜가면 우리의 육신도 강건함을 얻고 이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먼저 딱 상해버리면 우리 뭐예요? 저는 마음이 딱 상하면 첫 번째 밥이 먹기 싫어요. 그거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첫 번째 밥이 먹기 싫어요. 마음이 상하면 우리가 먹는 것부터도 진짜 힘들어요. 근데 마음이 상한 사람, 마음은 상해도 먹는 것도 잘 먹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마음 상한 거는 상한 거, 배고프면 못 참아서 뭐 밥은 잘 먹는 사람이 있긴 한데 마음이 상하면 지금 오늘 여기서 그러잖아요. 누가 그것을 일으킬 수 있냐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힘들고 다치는 것이에요. 일으키기 힘들 정도로 다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정말 이렇게 잘 지키고 주님 앞에 지혜롭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보면 이제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기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지식을 얻어야 돼요. 지식을 얻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을 더 알고 어려움도 힘든 일도 우리가 이기고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지혜로운 자의 기는 지식을 자꾸 구해야 됩니다. 지식을 오늘 우리가 얻고 구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하고 얻고 오늘 보면은 말씀이 지식을 계속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을 주시옵소서, 총명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식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구하잖아요. 그것을 계속해서 구하고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력과 총명함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고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몸된 교회가 이제 더 주님 안에서 지혜자들로 견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